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상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어저께와 이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이죠. 세상이 even your families, even your parents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요 여행을 한번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뭐죠? 중요한 사실은 우상은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방향을 바뀌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어저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랑이 변질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단해 주는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좌절함이 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꼭 나를 버린 것 같은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 나는 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자, 이 말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즉 우리의 고백이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넘어지게 할까?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의도, 도리가 아닌가? 우린 이럴 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고백은 정말 낯설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라오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을 거고,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고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관계가 무너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같은 말이 올라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 그들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속임수? 아닌 속임수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은 걸까? 뭐 이런 생각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빠지는 가장 큰 영적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에도 백성들이 그랬더라고요. 말라기 1장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의 질문은 아주 단순한 그리고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불신앙의 시작이 이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라는 생각을 던져볼 텐데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구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고 산 적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는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고 무엇이 부모님의 사랑인가? 다시 말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환경으로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지금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바로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져오십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떻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머니들의 헌신 어떻습니까? 딸내미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가는 그 엄마,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저희 주위에, 아니 내 주위에 너무 많은 자식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는 더블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일부라도 벌려고 그 발버둥 치고 뛰어다니는 어머니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어머니의 그 끔찍한 사랑, 어머니들의 그 헌신,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보지만 그런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너의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 잊지 않는 사랑.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잊지도 않으신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확신된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랑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보니까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선택받은 사실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와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하나가 사랑 아닐까요? 왜냐하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간단하게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스토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선택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메인이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보냅니까? 아닙니다. 즉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왜요? 환경은 변합니다. 환경만 변합니까? 감정도 변합니다. 조금 뭔가를 사랑을 느낄 땐 열심히 하다가 나름대로 그 열심히 그 나름대로 행함이 그 사람이 조금 변질된 거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니까 딱 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종종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뭐가 잘 들어오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돈이 많으면 I love you, Lord,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돈은 결코 우리를 그리고 붙들지 않습니다. 맞나요? 결국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모두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담대함입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상훈이라는 것을, 주상훈이라는 이것을 출발하면서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네. 뭐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13장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라는 말을 건졌습니다. 자, 왜 담대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생각을 꼭 머리에 담기 바랍니다.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실에 와서도 나름대로 으쌰으쌰 하고 그 다음에 모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머니에서 안 나오잖아요. 기관장들이.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I don't know.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담대함으로 함께 해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속을 새긴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증거라기보다 삶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들면 또 뭐가 나타날까요?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줄어들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넘어지고요. 그게 바로 저고요.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담대함이 죽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그러나 담대함으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오늘 새벽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 무엇이? 믿음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그들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사랑, 부모의 사랑을 계속 나름대로 어떻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베푼 그들에게 준 그 사랑을 언젠가는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랑은 함께 하는 것, 사랑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감사는 무엇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면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그런 참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생각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1장 7절과 11절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이 뭡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놈 밥 잘 먹고 있을까? 오늘은 무사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생각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톡으로 아니면 날릴 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뭘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럼 마음에 있으니까 생각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전화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없는데 전화합니까? 그리고 나는 너를 사모해, 사랑해. 너 잘 있어? 밥은 먹고 있어?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힘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에서의 이 고백이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 때문에 금식도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알까요? 여러분, 생각과 말에서 드러납니다. 싸가지 없는 것들은요, 말도 싸가지 없지만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꾸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자꾸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자꾸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잔소리합니까? 엄마 아빠는 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 사랑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상은 뭘까요?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면 신경도 안 써요. 네, 땡큐, 무관심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니까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 그러면 사랑의 변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두 가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랑을 붙드시는 오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상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